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또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조심스럽게 짐작하고 삶으로 더듬으며 확인해 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선택하며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있는 왕, 힘 있는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힘 있는 지파에 정통성이 있는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이자 또 가장 부도덕한 지파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사건으로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다가 전멸할 위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아주 약한 지파이죠. 또 살아난 그 과정도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지파입니다. 즉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힘이나 정통성은 결여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문은 지파 중에서 그래도 유력한 부유한 가문이었고 그의 아들 기스의 아들은 준수한 외모를 가진 키 큰 청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시는 기준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유력한 가문이거나 힘이 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않고, 혹은 약한 가문이거나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가문일지라도 그 선택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감사하고 살아낼 뿐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토리를 살펴보면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먼 여정을 떠납니다. 그가 암나귀들을 찾으러 간 것으로 소개된 지명을 보면 이스라엘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해 살리사 땅을 지나 사알림 땅으로 이스라엘 남쪽 숲 땅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 사환 하나와 함께 떠난 여정을 보면 한 30km에서 40km, 많게는 50km에서 60km 정도 되는 거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를 암나귀들을 찾으러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마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좋게 돌아다니면서 찾아 헤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에게 배울 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청년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청년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치다가 농땡이를 치던 요셉의 형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만 돌아다니며 회개를 선포한 요나의 모습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 이런 충성의 모습을 가진 사울이기에 주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과 충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니며 암나귀를 찾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여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울에게 배울 점이 보이는데요.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걱정을 없이 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MBTI라고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참 많이 알고 있고 또 자주 하는 검사인데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검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그냥 인터넷에 MBTI라고 치시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거 검사를 해봤는데요. ESTJ라는 형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엄격한 관리자라고 통칭되는 유형인데요. 장점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스타일, 일을 참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이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감인데 이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참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에 많이 좀 서툽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일에 집중해서 사람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잘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암나기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행복한 일이 아니라 아들 사울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사울은 오랜 기간 집을 떠난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고자 길을 돌이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사명,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에게는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에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과 사역, 사람의 최선을 다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주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사무엘이요 길을 돌려서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환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자라고 사울에게 권유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갑니다. 여기에서 사울에게 배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청종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환이면은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경청하고요 그리고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자는 소리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을 보면요 그는 작은 자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의 말일지라도 경청하는 것은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막 서로 말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냥 대충 그랬어? 그래 알겠어. 그랬구나 하고 그냥 건성건성 대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아빠 이해는 한 거야?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상한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성실하게 대답해 줄 때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도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이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귀는 2개, 입은 하나 만드신 이유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요 언제나 겸손하게 누구의 이야기든 낮은 자의 이야기든 높은 자의 이야기든 말에 경청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과의 대화,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 청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경청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환의 그 한마디 말에 순종해서 그 말을 경청하고 사무엘을 만나러 간 사울이 결국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며 경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언제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셨던 청년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청년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길 원합니다. 일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낮은 자의 이야기부터 겸손하게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며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경청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공동체 구성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청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22일 주일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 성문 공동체의 말씀 묵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또한 청년 사울의 삶 가운데에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본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청년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나기를 찾아 오랜 시간을 헤매이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또 부모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사명, 사람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부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역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역에 사명에 사람에 치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청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 듣고 싶어하는 그 가란 마음,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 가서 듣고자 하는 그 가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하시고 높은 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이 그러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이 듣게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5월 마지막 주 우리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결단하고 힘을 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송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말씀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점차 이제 일상으로 열려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핑계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을 떠난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들을 향하여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문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